네,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장성현 우리 성도님 또 올해 몇 주 만에 또 찾아주셨는데요. 저 부객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습니다. 우리 혼자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부객교회는 여러분을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3주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첫 번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어때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보았다는 겁니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뭐 보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량한 은혜이며 말로만 하지 않는 보여주시는 은혜, 바로 은혜의 국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영광의 국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안에 거할 때, 성도 안에 거할 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모세 같은 인간도, 성격이 급하고 정말 뭐 같은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그와 같은 인간에게 누가 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을 사용해요? 왕의 것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말씀으로 진리의 국면이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땅에 뿌리는 일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국면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뭘까요? 수학은 지난주 걸로 마치고요. 오늘은 뭘까요? 다시 어디로요? 말씀으로 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교회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우리 재무이신 우리 김병환 장로님께서 모든 걸 다 마치시고 이제 정리하시고 돌아가시려고 하실 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살기가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아니야?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서 김병환 장로님이랑 오늘 처음 들어와서 인사할 때 마주쳤고 뭐 할 때 마주쳤고 뭐 할 때 마주쳤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코로나면 이제 다음 주 전도회인데 전도회도 못 가고 이제 큰일 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아프신 게 갑자기 걱정이 되었어요. 말만 들었는데.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코로나인가 보다. 나도 전염됐나 보다. 그 몇 시간 동안 전염돼서 이미 코로나가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너무 힘이 없고 목도 아픈 것 같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그랬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장로님이 걱정돼서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괜찮으세요? 혹시 누워 계시는 거 아니세요?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코로나 아니에요. 저 괜찮습니다. 약 2번 맞고 다 나았어요. 야, 장로님의 이 말씀을 듣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나았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나았어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머리도 아프지 않고 몸살도 없는 것 같고 목도 안 아픈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무슨 힘이에요? 말씀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냐면 위약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아플 때 비타민을 주면서 이건 여러분이 걸린 병의 만병통치약입니다 라고 주면 이 비타민을 먹고도 뭐가 나와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시보 효과입니다. 노시보 효과란 건 뭐냐면요. 아무리 그 사람 병에 맞는 약을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뭐 하지 않으면요. 믿지 않으면 이 약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제품 좋은 약을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뭘 믿지 않으면요. 이 약의 효과를 믿지 않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집중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지 창조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이 창세기 1장에만요 이 그대로 되니라 라는 구절이 6번 나와요. 6번. 곧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었다. 이것이 뭐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뭘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하인들이 혼인잔치에 포도즙이 부족하게 되자 예수의 어머니께 와서 이 사태를 고하게 됩니다. 뭐가 부족해요? 포도즙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런데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전 이 마리아의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넣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이 말씀대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타내셨고 말씀으로 영광을 드러내셨고 말씀으로 진리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뭡니까? 다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쫓아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갔을까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놀라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뭘로 세우려고요?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히 뿌리치고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자, 백성들 눈에 누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예수를 찾아다닙니다. 야, 예수님께서 어디 계셔? 야, 내가 들어보니까 배 타고 넘어가셨대. 그럼 우리도 어디에요? 배 타고 넘어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배 타고 넘어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삐어,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단히 서운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에 나를 찾았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아니, 예수님 뭐 그렇게 좀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백성들이요. 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의 말씀이 좋아서 찾았어요? 아니요. 예. 배부르니까 내가 일 안 해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육신을 쫓아다닙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하늘로 온 뭐다?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아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 그분의 육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보지 않고요? 말씀으로부터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랑 지금까지 같이 살았던 사람 중 한 명이요. 내 친구 중 하나요. 내 친척 중 하나요. 내 이웃 중 하나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본 거예요. 육신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뭐라고 해요? 수군거립니다. 야, 저 친구 우리랑 같이 학교도 다니고 우리랑 같이 수영도 하고 우리랑 같이 숲에서 놀기도 하고 우리랑 같이 나쁜 짓도 하고 그런 친구 아니었어?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 하늘에서 끌어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살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그리고 52절 이들이 뭐라 그래요?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느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들은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이해하지 못해요?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까? 확신이 없으시군요. 말씀으로 자,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떠나갑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와 다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67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육신을 쫓는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여러분도 떠나가시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떡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시겠습니까? 점심 빵 안 주면 여러분 안 나오시겠습니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퀴즈로 좀 드릴게요. 퀴즈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땡땡땡 땡땡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 5자가 뭘까요? 영생의 뭐요? 말씀이 정확하게요. 땡땡땡 땡땡이 뭘까요?
여기에 말씀이 빛이 있어.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답을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 영생의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일까? 아멘. 여러분,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에서 우리 놀러 간다면 많이 나오고 놀러 안 가면 조금 나오고 그거 아니시죠?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금은 보화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안락한 평화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고급 주택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여기 머물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매일 주시는 떡과 양식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머물겠습니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말씀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실 육신으로 오셨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분의 생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 역시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무엇을 믿지 못했어요?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의 무엇을 봐야 믿겠습니다? 뭘 봐요? 육신을 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육신을 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육신 가운데 새겨진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육신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주님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말로는 못 믿어. 내가 뭐 봐야지? 예수의 육신을 봐야 믿겠어요. 내가 예수의 말 못 믿겠어. 내가 당신의 말도 못 믿겠어. 나 뭐 봐야겠어요? 진짜를 봐야겠어요. 육신을 봐야겠어요. 우리가 말씀만으로만 믿을 수 있다면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다시 말씀의 효력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요. 말씀 안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은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더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뭐하게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육신을 믿으시군요. 예수님께서 오늘 광화문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광화문으로!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숫자가 반토막이 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저기 잠실 운동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안식일 날은 다들 잠실 운동장으로 가십시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말씀에 계시는 겁니다. 말씀에.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오직 뭘 믿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말씀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요 정말 자랑스러운 교인들입니다. 왜? 평생 뭘 쫓아다니냐면 생명의 말씀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헌신하고 결심한 성도가 바로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가 삶이 먹을 것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의 만족이 정말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요? 더 말씀에 집중합니다. 육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적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재림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진정한 친구라는 여러분 옛날 동화 아시죠? 진정한 친구. 한 아들이 정말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 친구가 몇 명이냐? 한 100명? 200명 될걸요? 그 중에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다 진정한 친구죠. 다 진정한 친구죠. 그래? 나 한번 시험해보자. 지게에 지고 이 멍석을 말아가지고 지게에 얹혀놓고 너 친구에게 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나 좀 숨겨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아들이 지게를 딱 지고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어떤 친구요?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내가 급하게 됐어. 내가 사람을 잘못해서 죽이게 됐는데 나 좀 잠깐 숨겨줘. 이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나 바쁘거든.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실망을 하죠. 아들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줘요. 내가 그 지게를 지고 아버지의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친한 친구가 뭐라 그래요? 어서 오시게. 내가 잠깐 여기 있게. 나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해보게. 보재. 하고 이 친구를 방으로 집으로 들이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죠? 어떤 친구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쫓아다녔습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육신 안에 머물러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쫓아다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 성도, 모든 성도께서 교회에 나오시는데요. 이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영적인 진짜 진실된 친구를 여러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본 곳을 뭐하려?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뭘 의지해서요?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뭐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에 작은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침에. 근데 이 동네에 거기도 힌두교 사원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 동네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많은 것처럼 힌두교 사원이 참 많아요. 슬쩍 봤더니 힌두교 사원에 이렇게 손이 여러 개 달리고 코가 이렇게 긴 이렇게 힌두교 신들이 이렇게 모셔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침마다 와서 뭐 또 드리고 가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가 보여야 돼요?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여야 돼요. 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육신보다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종이 아플 때 그는 이렇게 말했죠.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우리 집에 오라고요? 말라고요? 오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건 큰 뭐예요?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예? 그렇지만 저는요 예수님의 육신보다도 무엇을 더? 말씀을 더 의지합니다. 바쁘신데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저 그 말씀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요. 1260일 동안 성도가 박해받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 538년부터 1798년까지 곧 1260년 동안 성도가 작은 뿔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박해받는 기간입니다. 이 박해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성도가 큰 음성을 내지 못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상징된 한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사람들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박해받는 기간에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남아서 여전히 누구와 함께 하세요?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함께 어떻게 있으세요? 이미 어디 가셨어요? 하늘에 가셨는데 하늘에 가시면서 내가 항상 있겠다? 이거 말이 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해가 갑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랑 함께 있겠다는 겁니까? 위에 거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답.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임재는 모든 겸손한 신자에게 실제적인 것이 될 것이다. 곧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느끼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등언복음 5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읽혀지는 곳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하고 경건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예는 바로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 만났습니까? 처음에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반나절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선생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인지도 몰랐습니다.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이 다 가서 그 예수님과 음식을 나눌 때 비로소 그때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예수를 알아봤어야 돼? 맞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뭐가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곧 예수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으니 그때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신 그분을 보았을 때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을 때가 아니라 그분의 손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 언제요?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육신을 통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순서지에도 광고를 했는데요. 이 황적삼 집사님께서 네잎크로바를 한 30여 장을 모아가지고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주라고. 참 집사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 저는 평생 동안 네잎크로바를 한 장도 따보지 못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로또가 돼보지 못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집사님은 어떻게든 이 네잎크로바를 이렇게 많이도 따오셨어요. 참 그분에게는 행운이 많이 따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갈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꼭 하나씩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네잎크로바처럼 저처럼 못 찾는 사람 평생 못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성도가 힘을 잃고 박해받아서 증거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을 때 말씀으로 임재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고릴라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못생기고 이렇게 못났고 정말 지혜 없게 보이는 이 고릴라에게도 누가 임재하시면요, 말씀이 임재하시면 이 고릴라를 감동시킬 수 있다.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육체는요, 사라질 줄 모릅니다. 우리의 누구는, 어떤 설교자는 없어질 줄 모릅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뭔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나를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부객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주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